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저는요 오랜만에 학생들과 함께 시험 기간을 잘 치렀습니다. 오랜만에 시험 공부를 같이 하면서요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험 기간을 맞이하면서요 제 생각보다 혹은 제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었으니까, 그들은 저에게 돈을 내고 저의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의 성적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기초가 잘 잡히지 않아서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감이 사실 제 안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요 수학을 정말 못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려고 제게 수업을 듣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요 어제까지 저와 함께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주간에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 수업을 2번 다 앞당겨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기가 어려워하는 수학을 4번이나 한 주 동안 들은 거죠. 처음 일정을 잡을 때는요 딱 1시간 반, 그러니까 하나의 수업만 앞으로 당겨서 같이 수업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하면 이걸 마칠 수 있겠구나 준비를 하고 갔죠.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니까요 막상 진도가 생각처럼 잘 안 나갔습니다. 당연히 이건 설명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부터 이 친구가 못 풀기 시작하는데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냥 풀든 말든 저는 설명하며 쭉 이끌고 나가면 진도가 끝이 나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친구가 이해하도록 다시 설명하고요. 혼자 문제 풀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시간을 다 보내니까 약속한 시간을 1시간을 다 넘었는데도요. 그래서 오전 시간을 다 썼는데도요. 진도를 다 못 끝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수업을 다 끝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여기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더 해보자 라고 말할까? 원래 약속했던 1시간 반보다 이미 1시간을 더 했는데, 나도 지금 페이를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여기까지 멈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또 어려워하는 이 친구한테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시간을 더 빼서 끝까지 같이 하는 게 옳은 것일까? 라는 고민이 2가지가 동시에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요 수업을 끝내자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가 잘 못하고 자기가 잘 모르지만 더 준비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걸 아쉬워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요 안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점심을 사서 먹이고요 근처 카페에 가서 오후 3시까지 더 수업을 했습니다. 원래 딱 1시간 반 수업하려고 했던 걸 5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깐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요 연약한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끄럽고 연약해도 내가 믿음 앞에 서려 하기만 하면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생과 함께 하면서 이 친구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이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주고 다시 설명해주고 또 반복하면서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너가 노력한 만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용기 내. 격려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염려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더 크고 감사한 것이라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정말 이러합니다. 지난 한 달 우리가 주님이 시작하신 새 노래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시작하신 새 노래가 이렇게 번져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나의 노래, 내 상황에 내 기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시는 새 노래 가운데 정말 새 힘이 시작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이요, 제게 간절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요, 7월 한 달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7월 한 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번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요,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을 기대하시며 주님 안에서 힘써 예배하는 7월의 서가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예배를 소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의 세대를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부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지나가는 친구들을요, 같이 놀자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헌인 탈무드를 보면요, 이 당시 아이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함께 노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즐겁게 피리를 불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장례식장에서 피리를 불며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이 당시 아이들의 놀이의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같이 놀자라고 초대하는 이 아이들에게 동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피 우는 모습을 보이며 가슴을 쳐올려 함께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아이들이요, 동물들이 불러도 같이 놀지 않겠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처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불러도 가지 않고요, 함께 하자 해도 청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대는요,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를 부욕해 하실 거야 기대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무너진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와 모든 열방을 정복하는 유다의 왕국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야. 기대했던 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기다렸느냐? 너희가 부응하리라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는커녕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요,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서요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바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기대했던 모습과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악함이요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과 다를 때, 내가 보고 싶은 주님의 모습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과 다를 때 내가 이를 판단하고 듣지 아니하려는 그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 세대가 가졌던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주님의 듣고 싶은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더 갈까요? 아니면 멈춰 살까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위로하는 말씀 듣고 싶고요, 새로운 일을 나 혼자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힘을 내렴 나를 응원하는 말씀을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면 좋겠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주님의 말씀이 다른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당장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기대하고 도움을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거나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주님이 내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니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뾰족하고 못난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꾸 내 기대와 계획과 다를 때 주님은 이래야 합니다라는 고집 가운데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 세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완악함이요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가 있고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꾸 내 필요대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싶고 내 필요를 채우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완악함이 채워지고 있다는 경고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평가하면서요, 주의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한다면요, 내 안에 공고함이 가득해지고 있다라는 경고등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완악함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오니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며 입성하실 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모습이 이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 나귀를 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 꾸미는 표현, 겸손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겸손하여서라는 말씀 가운데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남을 높이면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이며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감추는 삶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사전은 설명하죠. 지금은요, 이 겸손이 그래서 꽤나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지만 내가 겸손히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도덕적인 미덕이라고 바라보죠. 그런데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죄송합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에서는요, 자신의 지위를 뽐내는 것, 자랑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러하다 자랑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신분의 비굴함을 보이고 엎드려서 상대를 높이는 것은요, 노예나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겸손은요, 내가 더 도덕적이어서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치스러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예수님이 성숙하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겁니다. 그를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킬 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비천에 처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면 모든 병거와 말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전쟁의 활을 꺾어버릴 힘이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겸손하여서요, 세상의 멸시를 받으셨고요, 세상에 짓눌리셨고요, 스스로 비굴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무시와 멸시와 억눌림을 참고 그 무게를 견디시며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의 그 모든 모멸과 멸시를 다 겪으시며 그것을 인내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은 겸손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줄 모르고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으로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그의 언약의 피,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을 오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히 찾아오시는 것은요, 제가 아이에게 눈 맞추려고 허리를 잠깐 굽히며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함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힘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눈을 맞추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무시와 멸시와 억눌리는 그 무게를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를 굳게 믿으십시오. 이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진정 기뻐하십시오.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려던 이 학생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5시간 그 친구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더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이요, 주님이 저를 향해 애쓰는 마음과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무게를 견디시고요, 그 모든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진정 기뻐하십시오. 그 사랑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도 복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 정말 너무도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내 안에 완고함과 공고함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면요,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쉼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주님께서 쉼으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길 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집에 가면 명패처럼 붙어도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모순된 표현이 하나 눈에 걸릴 겁니다. 너무도 은혜롭게 봤던 이 말씀 가운데요, 앞 말씀과 뒤의 말씀이 조금 다르네라는 말씀이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 눈에 걸리십니까? 찾으신 분 어디가 걸리십니까? 멍에를 메고. 네.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는 거면 멍에를 내려놔야죠. 쉬는 거면 내 짐을 내려놓고 그냥 쉬어야죠. 주님이 정말 날 쉬게 하실 거면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내가 생각하는 쉼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쉬게 하리라, 내게 쉼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요, 내 멍에를 메라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요,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극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채우고 싶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쉼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쉼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쉼이 됩니다. 우리는요, 28절의 말씀과 같이요, 이미 내 삶의 멍에, 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의 무게입니다. 나의 일을 내 뜻대로 이루고 싶고 나의 삶을 책임지려는 부담과 책임감의 무게가 바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멍에이고요,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너의 삶의 짐, 내 삶의 멍에를 내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내고 싶은 욕심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불안과 내가 혼자 내 삶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 부담감에 종종거리는 발걸음을요, 주님 앞에 멈춰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지금껏 우리는 쉰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게 쉬는 겁니다. 요리 안 하는 게 쉬는 겁니다. 누구 만나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만나는 게 쉬는 겁니다. 어떠한 힘도 쓰지 않고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나대로 내버려 두는 걸 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쉼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이 단어에서 처음으로 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쉼은요,
단순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 여러분, 이게 쉼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멈추어 서면 도태될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고 내가 낙망할 거라, 내가 실패할 것이라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뛰어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요, 우리 안에 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쉼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썩어 없어질 만나가요, 주님 앞에 멈추어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요, 썩어지지 아니했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 누렸던 안식일의 축복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먹을 것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가 굶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요, 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쉼입니다. 그래서 내가 멈춰서서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은 세상의 자리로 뛰어가는 게 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자리,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멍에를 짊어지며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멍에를 짊어지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집 피우던 걸 멈추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니 그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오사 세상의 모든 멸시와 무시를 견디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곁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쉼 가운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고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다고요. 모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안 넘어지려고 아등바등 거렸던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내게 발을 걸까봐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만 더 돌아갈까봐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늘 마음을 졸이고요, 삶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 내게 도움이 될 법하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내 삶에 득이 될 것 같으면 그의 곁에 서서 무엇인가 받지 않을까 기대하는 비굴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고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들이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타박하십니까? 아니요, 넘어지려는 자들을요 붙드시는 겁니다. 너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난 너를 포기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비굴한 자들을요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심지어 주님이 먼저 멍에를 메시고요, 주님이 앞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무게와 모든 어려움을 견디시사 이 세상 앞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상처받는 우리를요 밑바닥에서 붙잡으시고 다시 꼿꼿하게 일으켜 세우시사 주님의 멍에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요, 주님의 수고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멍에를 메었으니 너도 똑같이 힘들어 봐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생해 봐야 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멍에를 메었으니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붙들리니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은혜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요, 내 인생의 참된 쉼입니다. 나에게 여유가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노는 게 내가 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지고 있던 내 멍에를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멍에에 함께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쉼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주님의 멍에 안에 머무는 이 쉼을 배우십시오. 분명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안에 다시 나로 가득 차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려고 할 겁니다. 내 필요대로, 내 기대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의 기대, 나의 완악함이 가득 차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노래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같이 춤추지 않을 거고요, 나는 울지 않을 거예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여러분의 종종거리는 그 걸음을 멈추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 배우십시오. 때론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어디에 나를 내세울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무력해지는 것 같아 내게 실망하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주님 앞에 원망스러울 그때에 여러분, 내 마음을 완악함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주님의 멍에 안에 쉼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 삶의 멍에가 버거울 때 주님 안에 잠깐 멈추고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내 삶의
무게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배우십시오. 그렇게 주의 멍에를 메는 삶, 주의 멍에를 메며 주님의 쉼 안에 머무는 삶을 배워 나갈 때 우리 안에 가득한 완고함은 깨어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나의 길을 멈추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니 주님의 멍에가 내 삶의 참된 쉼이요 은혜라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 소망하시면서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